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을 잡아보니까 막 딱 뜨끈뜨끈한 게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제가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내려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손을 만져본다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니까 또 서로 막 사랑해갖고 족보를 또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족보인데 또 족보를 따지는 더블 블레싱이 이 시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 393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귀한 삶을 원하며 길을 여오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박힌 말씀이 삶으로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을 건네지요. 안녕이라는 이 의미를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롭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음인 것을 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의 이 인사가 참으로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롭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과 삶이 평안하게 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이잖아요. 양쪽 옆에 계신 분들에게만 저를 따라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당신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저에게 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내한테 물어보니까 뭔가를 대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으면 네, 잘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혹은 요즘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죠 뭐 등등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답을 하든 그래도 물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안부 인사로 인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좀 이렇게 찐한 마음이 또 전해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안녕한지 믿음이 안녕한지 주님께서 찾아와 인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절에서 사랑하느니라, 2절에서는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뭔가에 탁탁탁탁 그렇다고 주다가 나중엔 딱 묻는 캐시전이 들어있잖아요. 사실 이 구절마다를 보면 실제적인 측면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유지할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부드럽고 심도 있게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가시밭기루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 그런대로 그냥 괜찮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가시에 마치 긁힌 듯 잔잔한 마음이 긁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이니까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마치 생각지도 못한 돌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처럼 채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뜻밖의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의 길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밭길과 같고 때로는 돌과 같은 생각지도 않은 것에 걸쳐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길을 유지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끼어드는 불청객과 같은 것들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유지할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가시에는 anytime 긁혀요. anytime 돌에 걸치고 채이고 넘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녕하니? 너의 믿음은 안녕하니? 너의 삶은 안녕하니? 너의 건강은 안녕하니? 라고 인사와 함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 자마다 안 믿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그 대답을 대단한 건 뭔지 알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듯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니 너가 가진 믿음 또한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좀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의 믿음이 영원한 것인 걸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무엇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 하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이례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믿을 때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믿기 때문에 설령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때린다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해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템포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자신에게도 지체에게도 신앙생활이 안녕한지 서로서로 우리는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좀 재지 마시고 다가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좀 안부 좀 물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이 하와이유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당신의 믿음은 하이 하와이유, 나의 믿음에게도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나의 자신의 믿음이 안녕한지 물어야 예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 예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따로 있어야 되나요? 그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뭐뭐 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나 저떻게나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나 저떻게나 죄를 듣든 안 듣든 약하든 믿음이 없든 속을 썩이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영문도 모른 채 가시기에 긁힌 것 같은 일에서도 정말 실패해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에 그 잘했군 잘했어 이 민요 아시죠? 잘했군 잘했어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냐. 이 민요는 굉장히 건전 민요인데 여러분 이 민요 가사를 보면요 무엇을 해서 이뻐서 막 신랑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그냥 그 모습이 저절로 느껴져요. 무슨 짓을 해도 이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는 이것을 닭살 부부로 하잖아요. 정말 닭살 부부 같아요. 아내가 영감 그러니까 저기 남편이 왜 불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그러니까 보았지 그러잖아요. 이 몸 어쨌소 그거 물으니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다까지는 좋은데요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러잖아요. 마누라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소 보았죠 그러잖아요. 어쨌소 그랬더니 친정집 오라비 장가갈 미천에 주었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열받아갖고 뭐 갖다 끌어도 줬어 이럴 건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러게 내 마누라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뭘 해도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나님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부 닭살 부부 정말 우리와 하나님 관계 이런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체를 볼 때도 잘했군 잘했어가 아니라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왜 저러 이렇게 가잖아요. 사랑을 진짜로 한다면 가시에 긁히는 같이 일이 우리가 살면서 부부 사이도 얼마나 많아요. 서로 핥혀버리고 언제 핥힌지도 몰라요. 그런데 긁혔다고 아우성을 대잖아요. 당신 한 달 전에 나를 긁어버렸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긁히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 사이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정말 아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먼저 화내면 지는 것도 압니다. 먼저 부러워하면 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내가 먼저 하면 사실 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해가면 더했지 자꾸 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 느끼기 전에는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좀 시기하면 좀 좋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꼭 부러워해요. 왜 이렇게 하필이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집 차가 부럽고 교회 안에 박집사 집이 부럽고 김집사 아들이 부럽고 서집사 아내가 이쁜 것도 부럽고 맹장록 집에 개도 부러워요. 우리는 개도 다 부러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혼자 부러워하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들킬 일도 없고 누구도 모르고 혼자서 부러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러움이 커져가고 또 부러워하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더 초라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 보면요, 참 내가 볼 때는 본인도 힘들고 아파요. 근데 막 비가 오고 막 이럴 때도 목사님 뭐 갖다 주고 이럴 때 보면 정말 사랑하기가 저렇지. 가슴이 저가 너무나 고맙지만 이 뭐라 그럴까 선한 부담감 같은 생겨요. 왜냐하면 저분도 일하고 힘들 텐데 이 비 오는데 그 하나를 하면서 졸랑졸랑 가져와서 그 기쁜 거, 그 얼굴 쳐다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참으로 어렵게 사랑하네. 좀 쉽게 하지. 그냥 쌈박하게 하나 주고 그냥 말아불지. 왜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정작 본인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도 남이 보든 말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하고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칭찬해도. 하나님이 그거 칭찬했다고 너 상급 다 받았다고 절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가 무엇인가 좀 예쁜 짓을 하면요, 참 헌신을 하면 참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건 서로 격려하는 것이지요, 상급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두가 안다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그냥 저절로 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 당연하게 해야 되고 격려 당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아프면 다가가서 좀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아픈지 좀 물어도 여쭤보시고 안녕하세요? 아픈 건 괜찮으세요?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도 지금 이 시간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덧입어야 내가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이 신앙이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수없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게 세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넓게 본다면 자연도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그 세상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두운 세력이 사단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는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함이 아닌 것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가진 의로 거기를 비추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내 삶과 내 중심과 내 인격 중심으로 홀로 들어오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유혹과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성, 옛 자의 성품에 대항하여서 싸우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서 일어난 일과 싸우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입니다. 싸우되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면, 이런 선한 마음으로 싸운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안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돼버리는데 무엇을 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겠죠. 주님, 저분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 병마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싸우니 어떻게 세상을 안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너희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드려버렸던 그 본을 따라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지체들이 전 인격적으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영적인 무지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세상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욱더 굳게 서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리라.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 속에서 가감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 어떤 문제라도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미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부른 사람은요, 더 이상 어떤 음식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미 배부른 사람은 어떤 유혹을 해도요, 배가 더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나라는 자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세, 사랑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주님의 멋진 모습처럼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흔들리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승리자의 대장이신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정욕과 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고통,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내가 박아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받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겠으니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담대하게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코만 닦는 대로 주님 이 한 푼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내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좀
정확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 누구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 혼자서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절로 내가 사랑해버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가득하면 그 사랑의 실천은 별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고 싶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저게 애미잖아요. 영적인 애미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하다가 느껴지면 저가 눈물이 펑펑 나요. 나 때문에 기도하고 우는 적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는 적이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목이 여기 그냥 뭐가 졸려버린 것처럼 숨이 막힐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아마 분명히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것, 이거 행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가 왜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잠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fully 오면 절대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요, 상대방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누리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어려운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아프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들이 그냥 없어지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누가 고백한 고백입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실패도 좌절도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온 인생을 살고 나서 솔로몬의 왕의 우리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만하면 감사라고, 이만하면 감사라고, 이만하면 사랑하라고. 왜냐? 다 해보고 해봤더니, 내가 내 힘으로 해봤더니 이만하면 감사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승리자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인 내 안에 지금 내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타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도저히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괜히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인간 누구도 그 마음,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인간 그 누구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미워하면 하나님이 지셔버리도록, 하나님이 지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의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신 일을 지금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문을 열음으로 성령이 일하시기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사랑이 있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또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물이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어려울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겪어보고 느껴보고 자신도 실패해보고 깨닫고 또 깨달은 결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무거운 것이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잖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또 역사해요. 사람의 마음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추접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희한하게 멋진 사람이 돼요. 막 얼굴들이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이게 집사님들 막 광채가 나고요. 얼굴들이 성형수술한 것처럼 이쁘잖아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 오면요. 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어떤 분이 나갔더니 성형수술했냐고 그랬다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주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니까 옛날에 눈빛도 막 무서웠어요. 막 샥! 막 그랬는데 아니 부드럽게 되고 약간 처지면서 아주 스마일이 쭉 나오면서 반짝반짝 얼굴이 막 사랑이 숑숑숑숑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남자들도 얼마나 더 거룩하게 잘생긴지 몰라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이뻐졌다고 막 서로서로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저기 커네리커에서 우리 정양수 집사님 목사님 말씀 3만 원 쫓아와 그랬어요. 가끔씩 카톡 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 잊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카톡으로 데이트를 가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이 하는 것들 무겁지 않아요. 생각하면요.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주는 게 뭐겠어요? 힘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함부도록 다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 그 넉넉한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새 생명을 낳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영적인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를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늘나라의 대사라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미 승리예요. 우리는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